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깊은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면에 기록된 사사기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사사 에훗과 삼갈의 활동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샬롬 곧 평안을 찾습니다. 3장 30절은 그 평안의 기간을 80년이라 기록합니다. 이 기간은 그저 외세로부터의 안정만이 아니라 사사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삶과 신앙을 재정비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과 종교에서 또 일상과 정치와 제도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되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과 죽음으로부터의 건져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사사 시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항상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 사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죄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사사기의 관용구는 백성들이 자행한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제작하고 신으로 섬기었든지 율법에 기록된 방법이 아니라 이방 종교와 혼합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사하였던지 하나님 한 분만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 신과 함께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섬겼든지 혹은 이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였든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왕으로서 살아간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훗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8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사이에서의 차이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일의 결과는 자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손 아래에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야빈의 군세를 묘사하기를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였다고 합니다. 야빈의 군세와 기술력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것은 한참이나 모자랍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도 고작 사울과 요나단만이 블레셋에서 수입한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술과 군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야벤의 군대는 철병거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됩니다.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마치 장갑차와 탱크를 몰고 온 군대에 대항하여서 고작 농사 짓는 낫과 보습으로 대적하는 꼴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본문에서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대조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능력이 되십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아간다고 대답했던 소년 다윗의 외침은 그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참된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강한 힘이시자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참된 능력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왕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도 이 믿음은 도전을 받았고 교회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던 신약의 환난의 시대에서도 이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또한 성도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서 참 능력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도전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증언하고 상기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그 백성의 생명줄입니다.
어려움과 연약한 지경에서 구원을 바라는 분들께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란 중에 터져나온 이스라엘의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에훗과 삼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불러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에훗과 삼갈, 드보라 이 세 사람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삼갈은 외국인,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 사람의 특징들은 하나같이 비주류, 모자람, 멸시받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에훗에게는 장애, 삼갈에게는 그의 출신이 존귀한 것으로 취급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특징이었다면 드보라에게는 여성이란 성별이 그 시대에 미천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온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랍비돗의 아내라 소개합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랍비돗의 아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을 또한 횃불의 여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횃불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한 사사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향해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가치는 자주 생산력과 동일시됩니다. 한 사람의 교양과 인격과 성품보다 그가 타고 다니는 차와 사는 집과 한 달의 수입과 같은 항목들이 사회적인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사회의 자본은 마치 계급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소유가 개인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이 높은 가치를 두는 것들이 크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치 없다 말하는 것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이 매진하는 그 가치의 헛되고 무익함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이 매진하는 가치, 힘과 소유를 대변하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한 가나안 왕 앞에 하나님께 세우셨던 사사. 그는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미천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야빈과 드보라의 대조 속에서 오늘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된 교회, 우리 성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두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 약한데 강함 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가치 두고서 그 목숨을 내맡긴 것들은 돌과 나무로 세운 우상처럼 헛된 것인 줄 알고 오직 구원하시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에 우리의 생명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를 밝히 드러내시니 우리도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지혜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확산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사회 공동체가 자발적인 불편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예천 지역의 회복과 예천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심령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